성경은 실제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지.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 놓고 그 말씀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하느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 예언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하루 이틀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또는 또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더 놀라운 것은 예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이 모든 그림이 다 이 성경에 다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예언들이 한 주제로 너무나도 조화롭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 어떻게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1년, 2년 아니면 한 100년 이렇게 걸려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고 40여 명의 저자가 달라.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또 다른 문화적인 배경 1600년에 걸쳐서 다른 시대적이고 다른 지역이고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잘 아시죠? 왕이 기록한 걸, 목동이 기록한 걸, 또 베드로가 어부가 기록한 걸, 누가처럼 의사가 기록하고 또 세리나 랍비 등.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 정확한 예언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다 쓰여져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성령으로 기록됐다. 성경은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취되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이제 분명한 방법은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먼저 구약의 중요한 예언들이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성취를 해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신비하게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봤다고, 행사. 그리고 그 행사를 시험하고 증명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고 해서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면 이런 시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험해보라. 성경에 969세를 장수한 사람 이름이 뭐죠? 장수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어. 죽었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래 장수하게 해놓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결국에는 죽고 우리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였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실 때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내가 이제 국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옛날 그 고어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말 그 단어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신을 많이 믿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민족이나 다 그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다 이렇게 신을 찾게 되는데 우리 한국도 그렇게 신을 많이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그런 거 찾으러 다녔지. 제일로 많이 그 신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무당이야, 무당. 우리가 이제 가서 그 굿할 때 그 녹음해가지고 와서 듣고 이제 그 안에서 옛날 고어를 찾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한국말을 찾아내는 거지. 근데 그 듣다 보면 어떤 신들이 하다못해 나무신, 집에서 빗자루 쓸지 빗자루신까지 다 있어.
그렇게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과학적인 사람들이 돼버렸어. 15세기, 16세기 때는 철학적인 것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계화, 문명화되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되니까 신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고,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 애굽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보면 나오는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앞으로 일어날 4개의 큰 제국의 흥망성쇠를 미리 다 보여주시.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 본대로 그대로 그 예언대로 흘러갔어.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한 그 이방 나라의 왕, 유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한 이방 나라의 왕의 꿈을 통해 수백 년 후에 그 세계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역사만 잠깐 또 볼게.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상 가장 아주 정말 특이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닮은 나라가 또 어디냐면 우리 한국이거든. 아주 작은 나라이면서도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어떤 그 대제국들이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인 거예요.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흩어져 버렸잖아. 근데 이 민족이 2000년 동안에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제 독립을 회복하게 되는데, 세계 역사상 이런 예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강대국이었던 고대 강대국은 바벨론, 뭐 아수르, 또 애굽, 헬라, 로마 다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수없이 정복당했던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대국이 돼 있어. 나라는 조그만데,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한대. 그런데도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 다뤘잖아.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다 돼 있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냥 어떤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만약에 의성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가 역사가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잖아. 뭐 트럼프가 아무리 트럼프여도 의성이가 없으면 트럼프는 없는 거야. 그지? 트럼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성경은 가장 나를 위한 이야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뭐 다니엘, 바울,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 모든 역사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있다.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도 인정이 되는 거거든.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역사 속에 보내주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증거하는 그 이유가 뭔가,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뭔가, 제일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낮추는 것보다 더 낮게 오셨어. 우리한테 낮게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반드시 다 완성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까지 되기도 하는 거야, 이 자체가.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냐, 실제적인 그 사례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볼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기원전에 7세기, 6세기 당시 제일 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그 바벨론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때는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의 수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견고한 도시여가지고 정원을 공중에다 막 만들고,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정도였거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절정기로 잘 살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 때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거든. 그런데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사야서 13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영원히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들짐승만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 근데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함락이 돼버리고 이게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벨사살의 잔치가 있었거든. 바로 그날 밤에 성전 그 벽 안에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데길 우르바루시 막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날 밤에 그냥 바벨론 제국은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인데 오늘 자고 나니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됐다? 망해버렸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등장. 고레스 왕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사야서 44장 24절하고 4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 그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 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내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여기 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아까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된 거예요. 고레스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목자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왕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 앞에 성문들이 막 열려버릴 것이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유대 사람 아니라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 예언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가 고레스가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바벨론의 성문이 그냥 하룻밤에 열려서 정복해버렸지. 정말 놀라운 것은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에 내린 칙령이 뭐였냐면은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을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아까 그 네 나라, 네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건데 네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머리가 순금으로 된 거예요. 금같이 아주 빛나는 바벨론 제국을 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가슴과 팔은 금 밑에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배와 이렇게 넓적다리까지 이거는 노스로 됐는데 이거는 헬라 제국. 그리고 철로 된 다리. 종아리,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발가락 이렇게 돼요. 이거는 철과 흙이 섞여 있었어. 로마가 분열이 되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유럽 전체가 하나였는데 지금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이 여러 나라로 이제 이렇게 분열된 그런 내용까지. 이런 예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보면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300여 개가 나와 있었어요.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예언을 많이 하셨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돼버렸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제 재건을 했잖아.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이 또 멸망하게 되는 그 예언이 또 나와버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거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또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누가복음도 볼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거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이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이 예언들을 보면 대학살에 대한 예언이잖아. 이방인에게 유대가, 이스라엘이 지배당한다는 그런 예언이죠. 근데 예수님께 이 예언을 하신 그때 예루살렘은 헤롯 대왕이 재건한 웅장한 성전을 중심으로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 헤롯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민족의 자존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한다? 이거는 상상하기 수가 없는 일이었어. 근데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돼 버렸어.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자가 유대 전쟁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사면으로 완전히 에워싸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게 했고 포위가 계속되면서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삶아먹는 참혹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구약에도 있었거든. 신약에도 지금 예수님이 있었지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끝나지 않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후 70년 8월 9일 날에는 로마군이 마침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부르질러버려. 요세푸스는 그 시대에 살아있으면서 그걸 다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성전이 불타면서 금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 금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돌 틈새로 막 흘러들어간 거야.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돌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낸 거야. 아까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거든.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지? 죽으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죽으신 거야. 어느 정도까지? 돌 하나에 돌 하나 사이까지 다 로마군에 의해서 죽어주신 거야. 이게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성경을 보고 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다 되게 돼. 그 다음에 아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인을 사로잡혀가겠다. 예루살렘이 그 후에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돼버렸어.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막 흩어지고 로마, 비잔틴, 이슬람 왕조들, 십자군, 오스만 투르크, 마지막 영국이 예루살렘을 계속 이제 그때까지 지배를 해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렇게 독립을 선언했지만은 1967년 6.1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이 그때서 되찾게 돼. 이방인의 때가 그렇게 계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300여 개 예언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 메시아가 어떻게 출생할 것이며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며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또 부활할 것까지. 이게 다 구약의 예언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 성취가 돼버린 거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출생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이 예언은 기원전 8세기에 기록이 돼 있었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그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는데 왕이 그런 곳에 태어난다? 생각도 못해. 근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도 다 예언이 돼 있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거든. 사실 보자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포적을 하라고. 그 번적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그 족보 예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다 지파다, 뭐 다윗의 후손이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아주 그 모든 예언이 충족 성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난다고, 처녀. 그 예언도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과학 우린 배웠잖아. 어느 정도 의학도 알잖아. 처녀가 얘기를 알 수 있어. 근데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 예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구절을 다 읽어. 그러면서 이사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어.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고난받게 되는 거 아주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53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메시아가 우리 대신 고난당할 것을 명확하게 예언이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나와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뼈 마디가 드러나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댑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 시편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발명되기도 전이었어. 근데 손과 다리를 찔렀다, 뭐 뼈를 셀 수 있었다. 우리 몸에서 물과 피가 싹 쏟아지면 뼈만 남는 거야. 겉옷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 걸쳤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다 그대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는 거, 부활에 대한 예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또 보면 나와요. 16편 10절.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자기는 죽어서 썩어지겠지만 자신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 부활하신다. 이걸 예언한,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뭐가 생기죠? 예언하셨잖아. 성령으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에 대한 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놀랍게도 다 성취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우리는 이제 뭐 인간으로 존재한 만큼 그렇게 돼버렸어. 그랬는데 말씀대로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어주셨냐면은 지구상의 땅끝인 이 뉴질랜드까지 우리를 보내셨어. 이런 데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120명이 기도하면서 시작된 이것이 로마 제국에 막 그 복음이 퍼져가고 3세기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적으로 공인할 정도로 로마의 막 귀족들까지 특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 그냥 그 유럽이었지만 아시아 좀 초입이고 그랬지만 성취가 다 이루어진 거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 이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과거의 예언들이 그렇게 정확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언 성취들을 살펴봐야 돼. 우리는 기도할 때 대통령이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거든. 한 40년 전에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왕이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가 전체가 다 막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때 나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집안들이 더 많았었어.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초, 특히 80년대에서 90년대 넘으면서 우리나라가 막 부흥을 한 거야. 그 기도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야. 그때 기도했던 게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때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기도 많이 한 게 일본과 부산이었어. 부산은 다른 나라 배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어두문의 땅이었어. 배를 탄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제사를 지내고 배를 타. 배가 풍랑 만나지 않고 뭐 용왕이 뭐 이제 뭐 노하지 않도록 제사를 많이 지내. 그러니까 사이비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이 미신이지 그런 것들이 성행했었어.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막 만났다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 원수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10대 교회 안에 들어간 교회가 부산에서 몇 개가 나오고 부산에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일본에도 지금 엄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땅끝까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포하고 여기 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여기 어떻게 하니까 여기 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난 존재라고. 성령으로 난 존재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낳아주신 거고 거기에 여자가 누구냐면 아까 여기 마리아로 나와 있잖아. 마리아가 오늘날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마리아 역할 하는 거야 이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성경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고 그때야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현재 복음 전파된 것이 2024년 이렇게 작년 통계로 전 세계 235개국 중에서 233개국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언어적인 그 확산을 보면은 전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술적인 확산을 보면은 복음이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속도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성경은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가고 제공되고 있고 기독교 방송은 전 세계 99% 지역에 지금 다 수신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전파되고 있고 또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억 조회가 되고 있고 성경 앱이 세계에서 지금 5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되고 있다. 또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기독교 부흥이에요. 공산당 집권하에 지금 1억 2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탄압을 공식적으로 하는 나라인데도 그 다음에 가장 복음 전파가 어려운 나라가 이슬람 국가 쪽인데
지하교회가 급속히 성장해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1979년에 어떤 그 혁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5명이었어, 5명. 아프가니스탄 2001년에 기독교인이 0명이었어, 없었어. 현재 추정 지금 이제 지하교회니까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지하교회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아프리카는 기독교인이 약 7억 명. 그 아프리카 인구의 50%가 지금 크리스찬이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흩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흩게 만드니까 뭐 팔레스타인 땅이 원래는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야 할 땅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못 살았다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게 히브리어로 알리야야, 알리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 그래. 아까 구약에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했잖아.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와서 또 그것도 해야 돼.